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상상설교 내용 중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6번째 기도의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거기에 보면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뒤를 이어 우리들을 위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적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용서에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영원한 용서를 받았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또다시 구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 바로 일용할 보호에 대한 기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일용할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용할 보호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이 기도 제목에 담긴 그 내용과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었다. 내가 요즘 시험에 든 것 같아. 누구 어떤 성도 요즘에 시험에 든 거 아닌가?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뜻인가요? 별로 좋지 않은 뜻인가요? 네, 대부분 좀 안 좋은 의미로 시험에 들었다 하면 우리가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 유익한 시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어떤 경우에도 다 그냥 시험 이런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험 또는 시련 또는 유혹 이런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에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단과 훈련과 시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곧 시련을 견디어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과 시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참고 이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 시련과 연단에 속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훈련시키신 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가 알아보기 위해 우리를 시험, 즉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시고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선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험과 테스트에 언제나 인정받고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의 시험이라는 그 의미,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도 이 시험은 템테이션, 바로 사탄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탄이냐에 따라서 그 이유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만,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짓고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연단의 지금 과정인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연단인가, 하나님의 그 선한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어려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혼자 착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의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더 힘써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루속히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요,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시험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영적으로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육신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참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악한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시험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죠. 물질이 많아도 시험에 들고 물질이 너무 없어도 시험에 들어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지체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또 오늘날 이 땅에 악한 더러운 그런 성적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각가지 종류와 방법으로 사탄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또 세대별로, 연령별로, 남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각기 그 대상자의 약점을 참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해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낚시를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탄도요, 아주 교묘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묘하고 강력한 사탄의 시험, 그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느냐 보면요, 늘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 시험과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자만하고 방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시험에 빠지더라고.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용기와 믿음과 솔로몬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도 그 솔로몬도 그 유혹에 빠져서 참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참으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사탄의 그 시험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갔을 때에도 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시온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다니엘을 그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지켜내 주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그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의지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헛된 의지나 자랑, 내 의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또 하나님이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조심하고 주의했는데, 순간 내가 실수하고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내 몸은 버렸어. 이제 내 영혼은 이미 더럽혀졌어. 이제 그냥 나는 포기해야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사탄의 시험에 깊이 그냥 더 빠져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하루속히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여기서 악을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고요, 어거스틴은 시험에 빠져 범하는 죄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악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첫 번째로 사탄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의 상태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근원인 사탄, 그 존재를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누구나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다음에는 내가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돌이킴이나 회개 없이 넘어가면요, 분명히 같은 죄를요 또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부의 이제 청년부 예배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아주 형제, 믿음이 좋은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20대 한 후반에 그런 형제였는데, 찬양도 잘하고 또 청년부 예배에 언제나 늘 모범적이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참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1년도 채 안 돼서 사건이 터졌던 것 같은데,
그 형제가 그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서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느냐? 이제 그 청년부 안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막 올라온 신입 자매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그 자매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임신했는데 약태 수술까지 받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나중에 고백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였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면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 형제를 치리했는데요. 먼저는 그 형제가 이제 그 자매와 꼭 결혼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자매와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고, 두 번째는 그 형제를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그 형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 형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여러 명의 자매와 아주 굉장히 깊은 이성적인 교제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한 자매랑 사귀다가 한 1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자매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그런 과거의 전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요, 그때 2년 전 3년 전에 그런 일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또 때로는 목회자가, 담당 목회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청년에 대해서 바르게 징계하고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였냐면,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나중에 크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봐야지, 뭐 많이 경험해봐야지, 연애를 많이 해봐야 그래야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이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동성간이나 이성간이나 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이나 친구로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 사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애, 사랑의 교제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하고 사귀는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연애는요, 언제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연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형제도 그렇고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뭐 또 다른 사람 사귈 수도 있지. 교회에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또 본인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무섭고 집요하고 은밀하고 교묘하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한번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죄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진 다음에는 주저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사탄이 주는 온갖 시험과 미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그 시험에 빠졌다면 그냥 나를 두지 마시고 즉시로 나를 그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음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 죄와 잘못을 변명하거나 그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절대 내가 당당할 수 없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아직도 죄와 허물이 있고 나는 시험에 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찬송시 송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영광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런저런 질병을 자주 앓고 좀 약하고 골골한 분들이요, 오히려 늘 병원에 가서 막 검진도 자주 받고 또 건강에 늘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살고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 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요, 꼭 보면 나중에 큰 수술 받으시고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건강은 과신하지 말고 또 병은 소문내라, 이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너무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또 우리가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은요,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것을 우리가 절대 의지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그런
그런 참 예전에 큰 능력을 행하고 교회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내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절대 그렇게 내세울 만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죄의 유혹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큰 시험과 환난의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당당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키고 그 사탄을 발 아래 두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죄악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과 죄악에서 강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싸워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붙들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